다니엘이가 오늘 그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기적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사자굴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을 역사하신다. 우리 항상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뭐를 기적을 역사하신다. 또는 표적이란 말도 쓰죠.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집들을 보면 저 집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구나.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그냥 1절에서 3절 일단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아마 이들의 그 나라의 지역이 아마 120개의 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120명의 도지사를 뒀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됐다. 총리들을 왜 세우냐? 도지사를 왜 세우냐? 왕의 그 어떤 그런 통치가 손실이 없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뭐예요? 민첩하다 그러네. 민첩했다. 다니엘이 민첩하고 그 다음에 뛰어났다는 거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뛰어난 존재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를? 성령을 부어주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제가 어디서 뭐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제가 2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저를 전화 한 통화해서 통장에 약 10분 안에 1,000만 원 헌금을 해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날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네이버에는 옛날에 있었는데 없고 그래서 유튜브에 내 이름을 쳤더니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서 주소를 찾아서 이분이 여러 교회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 본교회 기도원 같은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곳에 한 몇 군데 하는데
아마 이렇게 찍어서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런 것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가 집을 바라는데 11조를 우리 축복교회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헌금하는 모습들. 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죠. 예. 4절 5절 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이 다니엘의 삶이 우리가 보면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나 사람한테 충성된 신앙생활이고, 예. 그리고 뭐 이런 모든 문제를 뭐예요? 의로운 삶이란 말이죠. 예. 어떤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이 사람 신앙을 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요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지면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다니엘을 흠을 잡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제 6절에서 우리가 9절을 보면은 왕이 큰 실수를 하죠. 법을 만들어 와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한 달 동안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우리 처벌하자. 무슨 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렇게 왕에 대해서 더 충성해 보이는 모든 백성이 왕에게만 충성하게 하자. 어떻게 보면 왕은 기분이 좋죠. 사실은 이 법이 뭐예요?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6절 보시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1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하나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죠. 앞으로 며칠간 30일. 30일 동안 다른 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거기다가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무슨 굴에?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근데 왕이 모르고서 그냥 도장을 탁 찍어버리니 왕이 실수하는 거죠.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리라. 왕이 그냥 이 금령
여기다 그냥 도장을 탁 찍어버렸다. 그게 이제 뭐예요? 이제 얘가 기도만 하면 잡을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약점을 찾으려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까지 보고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조서에 도장 찍힌 것도 알면서도 윗방, 기도하는 방이죠. 윗방에 가서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보이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는 얘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감옥에 가는 사자굴에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 이게 다니엘은 오늘 여기서 뭐 이 사람은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제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 8가지 꼭 알아야 돼. 이제 축복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랬어요? 영능, 지무, 거진자영. 이게 하나님의 속성. 이런 하나님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다음에 무자는 무소부재. 무소부재 이런 말도 하고 또는 편만한 어디든지 계신 거죠. 편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걷자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와요. 자비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게 자비예요. 그리고 여기 영은 영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교, 교통하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이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런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누가 다니엘은 믿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거기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 예. 제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도 지금부터 기도해도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할 때가요. 아마 제 생각에 고2, 고3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고2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정말 그 동네 우리 시골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해봤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때 무슨 정신으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어요. 우리 반에는 60명인데 예비고사 된 사람이 10명이에요. 시고학교에. 제가 10번째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험을 봤다니까. 그렇게 몇 명이 50명이 시골 학교니까 실력이 없어 그래. 하여튼 제가 10번째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반에 딱 10명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학교 갈 길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요 기도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자꾸 기도를 해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에 의해 기도에 한 만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고위 간부 아니면 왕족의 아들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받았는데 첫 번째 그 나라가 바벨론에 공격받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왕립학교. 거기 가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니엘서 첫째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설교할 때 뜻을 정하여. 저는 다니엘서 1장 보면요 가슴에 꽉 왔는 거는요. 우리는 무슨 뜻을 정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목사들도 지옥 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우리 최고의 성공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 걱정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냐 그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요. 목사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려운 목사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부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게 이미 영적인 사람 앞에는 저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이라도 뜻을 정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죠. 우리 인간은 약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제가 전에 시골 할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 보고 당신 죽기 전에 그 은사 좀 나한테 좀 가게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그거 성경 66권이 탁 기도만 하면 탁 보이는 그거 좀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얘기해요. 자기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지난번에 매일 기도만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다시 또 그렇게 이제 또 이번 주부터 기도할 작정인데 알아요 먼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네요. 밥 먹고 기도만 하시네요. 제가 빈둥빈둥 할 땐 그래요. 기도 안 하시네요 요새.
그러면 그렇게 무식한 할머니가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 여기 제가 법원의 문제로 재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이 재판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분한테는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한테 물어서 이 사람 재판에 이기겠냐고. 아예 한 칼에 재판 안 된다는 거. 재판 진대요. 아무리 해도 안 된대 그 사람.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옆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열심히 해서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게 다니엘의 총리까지 됐잖아. 왕이나 그 후계자 외에는 그 다음에 자기야. 그리고 다니엘은 다 알잖아. 기도만 하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 대한민국이요. 사도 그러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우파에서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이거는 외국의 예언자가 맞췄어요. 외국의 목사가. 다른 나라의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내가 그 얘기만 하면 목사님 참 어리석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냐고. 막 핀잔 준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춘 사람은 외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갑자기 이 나라가 공산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잖아요. 예. 한국의 관리들이 오늘 미국 대통령 만나려고 해요. 8월 1일 전까지 빨리 만나야 25% 세금을 안 두드려 맞는데 안 만나죠. 미국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아. 이거 뭐 내가 볼 땐 그래요. 예. 전기차는 지금 80몇 %가 수출이 안 된대요. 전기차는 수출이 안 된대요. 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기도해서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살자.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보세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한테 이런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이런 성령을 받으면 신통망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거 한번 써봅시다. 거기 보면은요, 예. 지혜와 총명. 내가 총명이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봤어. 예.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을 기억하는 능력이 총명이더라고요. 예. 한번 딱 보면 그걸 뭐 잘 안 잃어버리는 그걸 총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총명이라고 그래요. 지혜, 총명, 그 다음에 모략.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재능. 예. 그 다음에 지식. 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게 우리가 이런 성령이 임하면 다윗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기도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예. 여러분 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이 교회 돌아가는 거 할머니가 다 얘기해 줘요. 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다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여기 밝히면 예. 안 될 얘기도 많고 모른 척하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그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싹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어떻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마 그러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주신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저는 이제 그건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겠구나. 근데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초자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요 굉장히 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가요? 예. 요거 하고 넘어갈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게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 예, 첫째는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약한 것들이에요. 약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뭐 하는 거? 천한 것들. 예. 왜 것들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천한 것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생이 나보다는 좀 어린데 67세예요 지금. 근데 이 목사님은 상당히 큰 교회를 2번을 맡았어요. 근데 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 교회를 다 포기를 해야 돼. 한 교회는 교인 한 400명 되고 아주 그 인천의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있다가 또 일산에 교회 대지만 2,000평이에요. 그리고 교인이 꽤 돼요. 또 거기서도 또 떠났어요. 목사님이 60살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한 7년째 기도했는데 이제 좀 영안도 좀 열리고 마귀가 잘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듣는데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불을 계속 받다 보면 영계가 뚫어지거든. 영의 사람이 된다 이래. 영의 사람. 예. 여러분 나이가 60이 돼서 기도했는데 60세 지금 뭐가 나타나요? 예.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면 목사님 폭발할 거라고.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기도원 좀 세워놓으라 자기 가서 설교하겠다고. 내가 세워놓겠다 그래서. 뭘 세워줄 것도 없어. 지가 능력 받으면 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예. 우리는요 뭐 50대 초반 이것도 아직도 늦지 않아요. 예. 30대 20대 다 늦지 않다. 이 다니엘도 이렇게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나이가 보면 8, 90까지 이게 주석을 보면 한 8, 90까지 일을 했거든요. 아주 다니엘서 10장 같은 경우는 입신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도 그런 신앙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어제 저쪽 제일 뒤에서 에어컨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한 환상을 봤어요. 하여튼 이 강단이 환해 막. 그리고 꼭 비행기 안 같아요. 교회가 환하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빨간 꽃들이 그냥 쫙 펴 있어요. 꽃이. 그 사이를 보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이 눈을 누르면 저쪽 세계가 보인다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거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계속 기도하면 이것도 확 뚫어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자. 또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았다 다 포기하고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상가교회에 계세요 목사님이. 그 아버지 굉장히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교회를 물려줬는데 어찌 이러고 있냐고. 그 아버지 맞죠. 아빠가 큰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그러나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도 뭐 그냥 기도 나 좀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 그렇잖아요. 맨날 자기 인천이 집인데 매일 인천에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 자랑해. 나 산에 가서 목사님 나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요 목사님. 몇 시에 가는데 10시에 올라가세요. 4시까지. 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기도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이런 걸 뭐야? 요셉 다니엘 운동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다니엘 운동. 그렇게 요셉이나 이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 같은 청년들을 세우자.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를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 받을 때까지 매달리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다 성경책에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줘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패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또 홍해에서도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근데 하나님 고기를 먹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적을 경험한 게 오늘 설교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20절이 되겠네요. 16, 17, 18,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이제 도장 찍고 나니까 이거 변개할 수 없는 법이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사자굴을 다 봉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예. 이제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뼈다구만 남아야죠. 뼈다구 다 발라먹고 해골하고 뼈다구만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예.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러면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그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렸다. 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그런 메뉴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형제들 뭐 신학교 가고 할 때도 뭐 우리 도민석이 형제 또 도망가고 안 보이네. 예. 저 형제는 가면 한 4년 있다 와요. 예. 한 분은 뭐 드럼 치지 말고 찬양하라고 그랬다고 4년 만에 왔어요. 교회를 나갔다가. 근데 또 사라졌네. 그 형제 우리 저 이동건 목사가 가보니까 학점이 부족해서 전문대학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보고 그냥 되게 한번 해보라고. 그 학교에서 학점이 2개가 안 채워져서 문교부에 그냥 졸업은 했는데 문교부의 전문학교 졸업증을 못 준다. 어디 가서 2학점만 따오면 2과목만 따오면 졸업장 준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학원에 가서 그 학점 수료해가지고 졸업하고 한세대학교 신학과 간 거예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 어느 목사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대학원까지 학점도 다 A만 따요. 저 형제 뭐 사람하고 교제는 안 해서 이 인간관계는 안 돼도 이 머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머리가 있는 것 같아. 또 대학원 다니도 또 때리쳤어. 근데 그래서 내가 또 불러. 야, 하려면 끝장을 내라. 아유, 목사 말 들으면 길이 열리겠던구만. 근데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의 사건 하나가 다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으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네.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초인적인 능력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도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도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 상황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나는 아베가요. 이 나라에 하도 못된 짓. 일본 수상 아베가
그 사람 아주 정치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거 몰라요?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잖아요. 총 한 방에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시진핑이가 13년 동안을 세상을 뒤집었어요.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예. 1대1로 하면서요. 예. 아프리카든 이 아시아든 저 사람 못된 짓만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시진핑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그거 하나 죽이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하고 있는데, 예. 끝났어요. 예. 8월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의 정치 상황이든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 나라는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죽으면 끝나요. 이 나라에 뭐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 어떻게 그러잖아요. 쟤만 죽으면 끝나요. 그러잖아요. 죽으려면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몇 미터를 걷는데 숨찬 소리가 뭐 몇 번 나왔다고. 예. 그리고 미국의 인공위성은 김정은이가 밤에 뭐 하는지를 도청을 한대요. 예. 근데 무슨 미국에서 도청한 소리가요. 예. 김정은이 그렇게 훌쩍거리고 운대요. 밤에 도청을 하면 김정은이 훌쩍거리고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예.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예.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야? 감사했다고 돼 있어요. 뭐 했다? 감사. 그래서 그 감사 얘기만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신명기 32장 6, 7절. 오늘 엄청 더웠나 보네. 우리 좀 민 목사님도 못 오네. 예. 차에 보니까 36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온도가 이렇게 세게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아까 자동차에서 재보니까 36도더라고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보답을 하니?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예.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자다. 그 다음에 만드시고 세우셨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다. 지으신 자이다. 만드시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지으신 자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요. 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5장 7절 9절. 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이렇게 왜 너희들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파에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야.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영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기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은 뭐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게 다니엘은 이렇게 나라 잃어버리고 이런 데 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고 지으신 자고 만드신 분이고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예. 살루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마지막 성경이에요. 더 안 찾겠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예. 그 하나님의 속성하면 영능, 지부, 거진자영.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런 훌륭한 은사,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영성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60에 기도해도 저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몇 년만 기도해도 하나님한테 큰 걸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같은 요셉, 다니엘 운동처럼 여기 오늘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다니엘과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뭐 경찰 집사님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좀 자기 교회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안수해서 쓰러지고 막 이런 거라서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라고.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귀신 쫓는 거, 뭐 막 불에 뻐꾸라지는 거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신네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다. 그냥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어쨌든 뭐 자주 올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정말 성경에 있는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정말 다니엘서 1장처럼 다니엘 뜻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채식했어요. 우리도 뜻을 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일을 멋있게 하고 하나님 가자 그런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